네, 저희 교회는 지금 그 함께하는 삶에 대한 시리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삶이다. 지금도 계속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고 다른 사람의 운명에도 관심 가지는 것이 함께하는 삶에서 그리 참 너무 좋다. 제가 이제 그 큰 주제로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의 명령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앞으로 2달간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는 것 중에서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우정을 쌓을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우정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결단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이 그러셨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아시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셰리, 삭개오의 집에, 그것도 셰리장 집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뭐 민족의 배신자에다가 또 부자여가지고 미움의 대상에다가 죄인 취급해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집에서 가서 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냥 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에게 이거 뺏은 것은 4배 갚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선포를 즉시 받는 그런 이제 삭개오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오늘은 이제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 제6시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요, 더 특별히 성경의 시간은 제1시가 0시가 6시가 됩니다. 그래서 7시가 되면 제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면 몇일까요? 정오죠, 정오. 12시가 되겠습니다. 12시가 돼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그냥 털썩하고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설명해 주는데, 야곱의 우물이고요. 그 아직도 야곱의 우물로 부른 것은 이제 야곱이 우물을 이렇게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죠. 누구에게? 이삭이 판 우물을 물려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땅들도 역시 야곱의 우물이었는데 가까웠다는 거죠. 그 지역하고. 그래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설명을 다 해주고 우물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오늘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 여인이 12시쯤 돼서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설명을 하잖아요. 모든 짐승, 동물들이, 가축들이 다 먹는 우물이야. 풍족했을 수 있지만 어쨌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깊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을 내려야만 그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한 잔 가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스스로를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천하게 여겼던, 천박하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이제 유대 땅이 그 정복이고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 지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정말 혼혈을, 그러한 그 민족, 종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쁘게 얘기하면 뭐 T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랬는데 이 여인도 그래서 유대인 더구나 남성은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말을 걸어온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겠다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식으로 이 본문 내용을 풀어가려다가 잠깐 멈추고 이거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감사도 못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설명하는 거죠. 이 물이 깊은데 당신이 물을 어떻게 떠서 나에게 물을 줍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야곱 조상 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여인이 싹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마지막에 붙인 얘기가 뭐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 시조죠, 시조.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시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통해가지고 지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국가를 만든 시조라고 그러죠. 그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야곱보다 크냐 작냐 이거 전혀 관심이 없고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존재. 우리도 똑같죠.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인생을 허덕거지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강물에 빠져서 수영하면서 가는 인생도 있다. 그 축복의 강물에 빠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존재가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인이 얘기하는데 이 여인 얘기가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읽은 거예요. 어서 그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너무 좋았잖아. 이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딱 하려고 하는데 다음 말이 과감이죠.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요? 나 다시는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이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뭐 영적으로 자기의 그 6번째 지금 현재 남자하고 사는 그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도 서려 있을 것 같아요. 그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는 이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고단함도 묻어있는 것 같아. 저는 그거 읽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읽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런 삶을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게 지금 운전하기도 좀 불편한 그런 지금 그래도 보기에 멀쩡하잖아요. 이해를 한다고. 이 표현은 여인의 표현이 영적으로는 형편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음에 공감하신 것 같아요. 공감하셔가지고 이제 벌인 일이 뭐냐면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네 남편 데려와.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떼는데 네 말이 진짜 맞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짧은 본문에 2번이나 그 여인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왜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한 대로 뭐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두 집 살림하는데 그것도 세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전에 5 남편도 어쨌다고 다 떠나고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이 다음 얘기 이제 제가 본문 얘기 들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같이 못 읽었지만
당신은 진짜 선지자다. 이제 나중에 크게 소리치고 동네에 가서 수가성에 가서 소리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뭐라고 소리치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삶을 다 아는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 이렇게 있죠. 사람들 와보라 그럽니다. Come and see. 이거 부흥회 할 때마다 많이 하잖아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유치한 신앙 고백이죠. 내 숨기고 숨겨왔고 또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알았다고 해서 이 정도 깨질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우리의 미래 말이요, 오늘부터 시작한 새로운 삶 말이요,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 여자는 얼마나 춤을 춰버리겠죠. 지나온 과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뒤집어져서 물 안 기르고요, 이 여인이 뭐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물 안 길렀다니까. 실제로 물 안 기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물 안 길렀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하던 여자가 어떻게 저게 변해가지고 이 사람 좀 와서 만나보세요 하고 하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수가성 사람들이. 성경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저 지어놓은 얘기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네 때문에,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만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사실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예요? 함께하는 삶의 큰 주제 두 번째,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운명에도 관심하는 그러한 그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의 그 모습 속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의 열매가 이것이 나같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다시 보상으로 임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완전히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 운명에 관심하는 이 아름다운 삶,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큰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는 이 함께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와 함께? 크리스찬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로 죄인들과 함께 유한다라고 하는 핀잔을 듣고 욕을 얻어먹어도 진짜 자유한, 또 가는, 오늘 여기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취급만 했던 그 여인과 함께 이 장시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더러 어떻게 다른 사람 운명에 관심하는 이 전도하는 삶, 생명을 구원하는 삶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오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큰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5가지 행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전제입니다.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예요. 뭐 대통령 그 후보들도 이거 똑같은 건데 이 사상과 철학과 마음가짐을 다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크리스찬이티, 즉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의 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그걸 조금 오늘은 바꿔볼게요. 그 선교의 전도의 대상자하고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름을 찾으면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르죠. 우리가 각각 다르게 지음받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은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도 가슴 아파하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와가 다르다, 그래서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한답니다. 세상에서 가르침도 여기까지 간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 그래야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독특하게도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그 흑백 논리의 사고를 주입받아서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잖아요. 이게 너무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전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서 외부 강사님 정한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고 늘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자연 우주 만물과 사람이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요.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일서도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같은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로 가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줬다는데 그때에서 말하는 세상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요한일서는 다른 사람이 썼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게 됐지만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세상에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생활 방식, 그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하는 거죠. 혼동을 해도 너무 혼동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 생활 방식은 뭡니까? 자기중심. 나에게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고 내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고 더 발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아직도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 뭐예요? 물질적 성공, 육체적 쾌락, 자기 중심성. 여기에 어긋나면 막 그냥 분노를 품고요, 저주를 하고 싸움을 해서 짓밟아야 되는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데서야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 자식 삼아놨는데 하는 짓거리가 남의 자식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가지고 사망의 자식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파요. 여러분요,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저들의 운명에 관심해야 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상이야. 그러나 저들의 가치, 저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쫓아서 부러워하면 우리는 이미 지는 것이죠. 오늘 수가성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다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는데 따로 시간상 설명하지 않고, 세 번째 전제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해야 될 것 같으면 나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운명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 지어야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 존재 자체를, 내 운명을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바로 믿는 만큼 섬기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특별히 그 말씀 많이 하셔요. 내가 믿노라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과 섬김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영생의 삶으로 가느냐. 수가성 여인은 과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뒤집어져서 수가성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가르쳐주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인생, 영생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으니까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지만 되는데, 그래도 실천할까 말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섬기는 삶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요. 그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대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가 됐다면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된다. 그래서 그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긍정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서 그 사람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오늘 계속 맞다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나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얘기가 나오죠.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예배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이 가장 놀라운 가르침을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대전제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과 더불어 주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머지 인생을 영생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공통 부모부터 먼저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 그리고 어떻게? 믿음과 섬김의 조화. 이 세 가지 대전제를 깔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행동하는 거니까 쉬우니까 제가 빨리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건데 제가 성경 안 되겠어요? 잠언에서 나오는데, 웃는 얼굴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미소하죠. 네. 그 표현이 안 좋긴 한데 살인 미소 한번.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웃으라 그러니까 이 눈이 있잖아요, 완전히 초승달처럼 아름답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썩소를 보낸 사람이 좀 있어. 마스크로 가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가에서 다 보인다. 옆에 앞뒤 한번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요, 우리 크리스찬처럼 표정 관리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건 가짜다 나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더라. 똑같이 이제 이곳에서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세상에 이곳이 교회가 4개나 있었죠. 이제 3층 교회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5층하고 4층 이제 2개가 유지될 모양인데, 내 교회는 아니라고요.
뻔히 딱 봐도 목사 같잖아. 딱 봐도. 안녕하세요. 같은 엘리베이터 타셨네요. 이러는데요. 고개를 다 돌려본다. 어머, 이 바퀴벌레. 여기도 바퀴벌레 있나봐. 이야. 안 되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은 자식이야. 내 자식이다. 그런데 둘이 싸워. 오늘 또 저 차 뒤에 앉은 우리 아들들 둘이가 싸워서 내가 소리를 쳤는데 소리를 안 내고 싸우는데 그 다음에 싸우는 게 뭐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둘째 아들 손을 꼬집어 가지고 둘째 아들이 소리를 내지 말아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운전을 하니까 못 보고 자기 엄마가 그 손 이렇게 비비면서 쏘리 빨리 안 하면은 너는 내려서 몇 메다 막 하니까 금세 또 그렇게 꼬집어 가지고 거의 피날 지경 만들어 놓고 미안해 이라고 있더라고. 그 똑같은 거죠.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니까 육적이니까 싸울 수 있지. 감정 컨트롤 안 되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하면 얘기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어 못 뱉어. 우리 그런 좋은 속담도 있잖아.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어본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지금 종합정리입니다. 다른 사람 운명에 관심하는 사람은 위로자로 서야 해요. 그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다스린 것 뿐만 아니라 항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 환난 중에 있거든요.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뭐예요? 함께하는 삶의 가장 좋은 그 감정은 공감이거든요. 뭐 저것 갖고 그래.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제가 막 세상의 모든 막 그 고통, 고생 뭐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처럼 저도 저 자신 모르게 그것이 중요해 지금. 그것이 문제야 지금. 이렇게 한다고 뭐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아주 회개하는 거죠. 개미 보고 깜짝 놀래도 어머어머 이 개미가 물었으면은 여보 어떻게 될 뻔 봤어요 하면서 막 공감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감에 거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한다. 우리 그리스찬들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길, 희망, 소망, 용기,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위로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섬김을 결단해야 된다. 섬김을 결단해. 저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실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했던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래서 굿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람에게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안 써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선의 개념. 그래서 아까도 선에 속하는 대전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인자의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어쩐다고?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이 가르침을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 있잖아요. 비유만 조금 상하게 해도 이번 주일날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안 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요, 설교 막 거칠게 합니다. 왜 그래요? 항시 명령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설교를 할래, 비유 맞춰서 죽이는 설교를 할래, 그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래. 나가 니를 왜 불러서 이 단상에 세웠는데, 왜 불러서 이렇게 시간 아까운 분들 다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데 너가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저는 직격합니다. 직격.
이게 뭐 목회 성공을 위해서는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 선배들이 조언합니다. 지금도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저와 같은 동역자들 조언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건 지나쳤습니다. 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요, 네 번째 이 원리가 뭐냐 그랬더니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차원 높은 대답으로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죠.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인데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남편 없다 그러니까 그래? 없어요? 그러면 과거는 깨끗하게 잘 사셨네. 앞으로만 잘 사시면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언자로서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누구 할머니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하면서 빵 사주고 밥 사주고 계란 갖다 주고 막 김밥 갖다 주고 다 했다고 쳐요. 그래도 안 하고 버팅기면 그렇게 한마디 하라니까. 그러다 죽으면은 나하고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라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그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나는 천국 가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빛의 자녀로 사는데 당신은 저 어두운 것이 저 지옥 간다더라. 그래도 좋냐? 나한테 얻어먹은 것이 얼만데? 인간 도리는 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라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고 우리 해버려. 담대하게.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래서 안 물어봐. 아멘입니까? 하면은 아멘 할 사람 없을까봐 내 그것은 안 물어봐.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자긍심을 가져야 사람들이 반한다니까. 반해. 아니 도대체 저 권사는 죽어서 도대체 무슨 세계가 있다고 저렇게 당당한가? 멋지다. 그냥 올인에 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따라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는 오지마. 이번 주는 밖에서 예배드리니까 다음 주에 와. 그래도 안 돼. 이번 주 가야 된다고 온다니까. 여러분요, 심리의 달인이 될 수 있는데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 가슴에 품어버리면 사람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줘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조절하는 것은 안 돼. 조절하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섬길 때 주님이 세워주는 자존감, 주님이 세워주는 그 상급이 최고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아멘 해야지. 내가 오늘 전도했으니까 목사님 알아주시겠지. 아니 저 전도사님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방문했는데 제가 소개를 거하게 안 해주셨다고 삐져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새가족들하고 같이 식사 도중인데 막 밖에서 떠들고 난리여서 왜 그런지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상에 김재율 목사가 교만해지고 건방져졌다 이거예요. 내가 지 교회를 방문했는데 소개를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인데 당신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가 예배 끝나고 소개 드렸잖아.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그것 갖고 흠잡을 것 같으면 다시는 안 보니까 오지 마세요. 가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막 장로님들 두 분이 정정걸 장로님 들어오세요. 내려가세요. 엘리베이터 눌러서 문 닫고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하다고. 어떻게 됐겠어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존중하기. 뼈를 때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런 고백을 나 없는 자리에서 하게 됐다. 하게 됐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사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처가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심한 말을 했는데 가장 저 마음의 중심은 그렇게 환영해 드리고 싶었었다. 이해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사과를 한 겁니다. 사과. 이게 희생이지. 제가 구체적으로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경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나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하더라. 돈 달라는 말 안 해. 맨날 오시면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돈 달라는 말 안 하시더라. 그분 누군지 제가 이름도 다 바뀌었었어요. 그러나 안 해. 왜? 그것이 또 희생이야.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웃는 얼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는 위로 아멘 안 나오면 오늘 안 끝난다니까.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섬기는 삶에 대한 결단, 담대한 선포,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희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한 천국 운명을 가진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